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부활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부활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방패와 산성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의 그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16번입니다. 16번 시편 28편.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멘.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아멘.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아멘.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계시고 영원히 계실 줄 믿고 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껏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며 소망 중에도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에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실패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옛사람의 행실을 벗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소생하는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죄를 회개한 것처럼 말씀을 접할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에는 회개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냉랭하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은 노임받게 하여 주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수 주일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부족한 종을 주께서 기억하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신령한 단비와 같은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수종들며 알게 모르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오늘 다 구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구함 이전에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올라가질 않았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함께 읽으시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찾으셔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같이 읽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있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는 삶.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6명,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죠.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갑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2번씩이나 목격을 한 다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셔서 죽으셨다. 그때 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간다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도 2번씩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보여주신 이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에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여러 곳에서 베드로를 지칭을 할 때 시몬이라고도 하고요, 베드로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시몬과 베드로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다음의 이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를 헷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분위기거든요. 어디에서는 시몬아 그렇게도 얘기하시고요, 어디에서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주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일부러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났는데도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수제자인데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어쩌면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단 말이죠. 성경은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나는 이제 제자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내 먹고 사는 일에 더 충실하려고 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워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십자가 사건도 목격을 했고요. 부활도 믿지만 베드로가 지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준 분위기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다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러다가 제자로 복귀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디베레아 바다로 가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다 노출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우선 제 마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을 하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봐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믿지요. 십자가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도 됐어요. 그런데 가끔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과거를 왔다 갔다 해요. 과거를 왔다 갔다.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가끔 물고기 걱정도 해요.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요. 목사라고 신령한 하늘의 꼴만 먹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가끔 물고기 걱정도 해요. 가끔 사명보다 세상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왜? 무엇이 연약해서 그래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사람에게 말고 누구에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갈등해요. 나도 갈등해요. 마치 그런 거예요. 현장 예배를 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신앙을 가질까? 신앙을 포기할까? 예. 신앙을 가지고 살까? 세상 가서 살까? 만약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누구에게 다 고백해 내시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 내시고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죠.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 모습을 보다가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여전히 십자가도 믿는단 말이죠. 부활도 믿는단 말이죠. 사명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베드로에게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를 성경 가운데서 한번 찾아볼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갈등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갈등하면 신앙 붙잡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물고기 걱정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나름 그래도 베테랑 어부예요. 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이 어군 탐지기처럼 그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부란 말이죠. 물때도 잘 알고요. 어디에 어떤 어종의 고기가 있는지도 잘 아는. 거기다가 혼자만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6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 역시도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닐 거예요. 돕는 손길이 없어서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답은 하나잖아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바다의 주인이요, 그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요, 그분이 지금 누구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관련된 성경을 좀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1절 그리고 9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말씀 읽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온통 누가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여호와가 하시는 거래요. 맞아요.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제자 베드로에게 어부 시몬으로 살아갈 길을 누가 막으신 거예요? 제자의 길 버리고 어부의 길로 가는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날 밤의 수고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들에게 아무런 수고가 없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인생의 시간표를 짜고 내 자녀를 위한 미래 계획표를 짜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내 노력이 부족한가 봐, 아마 정보가 부족한가 봐, 아마 내가 지금 사는 지역이 좀 외져서 그런가 봐, 아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아니 내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요, 정말로 영안이 열려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가지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길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신 적이 있지만 그들의 앞길을 막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래요, 서셨으나. 5절 상반절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만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전혀 베드로와 그 친구들의 상황을 뭐 하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밤새도록 수고한 예수님의 제자들 놀리기 위해서, 약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라는 단어에 대한 뜻을 보면 물고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읍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90%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익투스. 그리고 나머지 한 7, 8% 아니 9%까지도 읍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정말 물고기예요. 물고기.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하지 않은 그냥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물고기는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정말 특별한 물고기, 내가 원하는 물고기, 황금 어종, 감 나가는 물고기, 귀한 물고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베드로가요, 자기 6명의 친구들과 이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이곳에도 그물을 내리고 저곳에도 그물을 내리고 했을 때 정말로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겠냐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오늘 좀 매상 좀 올랐어? 오늘 물건 좀 팔았어? 그러면 뭐라고들 대답해요? 계시도 못했어.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아유, 오늘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 정말로 그러냔 말이에요. 정말로 껌 한 통도 못 팔았냔 말이에요. 응? 정말로.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래죠. 정말로 하나도 안 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판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손님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저기 던져보니까 뭐는 있는데, 미꾸라지는 있는데, 송사리는 있는데, 정말로 내가 이걸 팔아야 우리 가족들과 먹고 살만한 그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정말 밤새도록 멸치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익투스는 있는데 프로스파기온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찾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정말 찾는 물고기가.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요.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 특별한 쪽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이에요. 밤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안 던져본 데가 없겠어요? 하늘 빼고는 온 사방에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이리 던진 물고기가 있을까? 저리 던지면 물고기가 있을까? 사방 구석구석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6절 하반절 없나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런데요, 베드로에게는 이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으되, 그럴 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거기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는 오른쪽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깊은 데였어요. 그랬더니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른쪽도 깊은데도 상관이 없고요.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경험을 2번씩이나 하게 하셨을까요? 십자가 전에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다음에도 경험하게 하시고 왜 2번씩이나 경험을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베드로는 누구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 일행이요 고기를 그물에 담아서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계획대로 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던 것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누가 복을 주셨다? 예수님이 복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공했다 하면서 무엇에 집중해요? 자기가 성공한 것에, 자기가 잡은 물고기에, 그죠? 자기가 이룬 업적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그거
지금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누가 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베드로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로 뛰어가요. 지금 배 안에 고기가 가득하거든요. 모두 기뻐서 지금 신났거든요. 서로 만족하면서 즐거워하고요. 밤새도록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다 풀리는 듯한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려갑니다. 고기를 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럽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무엇에 매달려 있어요? 고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 153마리밖에 안 되는 고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닥달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는 그 가득 채워진 고기는 그냥 뒤로 놔두고 주님께로 달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많은 고기를 우리더러 어떻게 손질을 하라고 너는 가냐 그러면서 이 고기 먼저 손질을 하고 그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면 안 되겠냐고 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누구에게 먼저 가요? 베드로에게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먼저 간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다가 예수님 제자의 길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다시 되돌아서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물고기보다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해졌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탁 찍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 더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니?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찬양을 하시는데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일찍 오셔서 찬양을 들으실 때 그거 감상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하시면서 은혜 되라고 그래서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같이 읽으십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버려서 새로 얻은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은 성공하면 승리하면 이기면 얻으면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하수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그것만 따라요. 성공하면 예수님 믿고요. 승리하면 예수님 믿고요. 뭔가 이기면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에만 집중하는 신앙이에요? 지금 막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에만 집중한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축복이 전부예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가 전부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이 전부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고 끊어지면 이내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부활은 참된 부활 신앙은 어떤 거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이 누구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 이 역사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성공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153마리에만
이목이 집중돼 있었다고 하면 더 이상의 기적과 이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온 복음이 온 세상을 살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누구나 성공하고 싶죠. 누구나 복을 받고 싶죠. 누구나 있는 삶을 살고 싶고요. 누구나 이루어질 꿈을 꾸고 싶은데 그 앞에 전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전제? 예수님이 있는 성공이요, 예수님이 있는 역사요, 예수님이 있는 축복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꿈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침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필요하냐? 천국 가서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를 천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현장과 온라인상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갔던 길 되돌아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찾고 두드리고 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주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성공을 원해요. 나도 복을 받고 싶어요. 나도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꿈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공, 예수님이 함께하는 축복,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묵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성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있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을 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죄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 곁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한 삶이 의미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이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방편대로 우리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던 것을 하나님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감사의 조건들이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더 큰 감사로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도 영력을 더하여 주사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간구할 때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가 윤택하여 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백배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복을 이 제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높여지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여 교회와 성도들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 함께 하실 텐데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정지희 청년, 정지희 자매 위해서 축복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패송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